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목사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에요. 목사 부부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마침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남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해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은 사모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대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게 뭘 안다고 잘난 체하고 저러냐. 그런 표정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이에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말한다. 사실 예수님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고향 사람들에게 들은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이 없네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엄청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갑니다. 절벽 낭떠러지 위에 끌고 가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참 비극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기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요. 시냇물 마르고 사람이 굶어 죽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렙다라고 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 성에 도착해 보니까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네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물과 빵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과부 난감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저에게는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옆집도 앞집도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젠 자기와 아들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벼룩이 간을 빼먹을 일이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가뭄에도 기적을 베풀어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먹을 빵,
지금까지 아끼고 남겨둔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니 뭘 믿고 줍니까? 근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낯선 노인의 말을 한번 믿어라도 보자. 근데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스라엘의 가뭄 들었어도 과부가 많이 굶어 죽었어도 오직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엘리야가 찾아가서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한 과부가 한두 명 아닐 수 있겠구나. 수많은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마지막 빵을 자신에게 주면 하나님이 가뭄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겠구나. 그런데 수많은 과부들이 다 이 노인 엘리야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었고 결국 그 과부들은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고 말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다 늙은 노인 엘리야의 말을 의심한 거죠. 자신의 마지막 빵을 빼앗아 먹으려고 수작 부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늙은 노인 엘리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 한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